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이 귀한 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쁘고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그런 밤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낸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용히 우리 곁에 앉으셔서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은 아무리 피곤한 밤에도 성령님께 드릴 수 있는 4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도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각각 2,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도들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고 평안한 밤과 새로운 아침을 선물해 드릴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혹 무엇으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누가복음 21장 34절. 첫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하루를 돌아보며 드리는 성찰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찰의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3가지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었던 것,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없었습니까? 화를 냈던 순간,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오늘 제가 놓친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소홀히 했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은 매일 밤 이런 성찰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6개월을 보내니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부족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성찰의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는 마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두 번째는 마음을 비우며 드리는 내려놓음의 기도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짐들을 마음에 지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내일에 대한 걱정들, 관계에서 생긴 상처들이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던져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 밤,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밤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20년 만에 형을 만나야 하는 두려움, 가족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 등 수많은 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한 후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려놓음의 기도는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 마음에 쌓인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일 있을 회의가 걱정되고 아이들의 미래가 마음에 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제가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어머니는 고등학생 아들의 학업 문제로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아들의 대한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평안해지니 아들과의 대화도 더 여유롭고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들도 자신만의 페이스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려놓음의 기도는 포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더 큰 능력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 세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며 드리는 화해의 기도입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관계의 문제들을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화해의 기도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후 거의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을 때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32편에서 내가 토 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용서에 관해서는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한 직장인은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화해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고 용서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몇 주가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이런 화해의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께 죄 지은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네 번째는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며 드리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잠들기 전의 기도는 단순히 오늘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잠언 3장 5,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니엘은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중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헌신의 기도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도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둘째는 내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제가 만날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셋째는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간호사는 매일 밤 내일의 근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일 제가 돌볼 환자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신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매일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네 가지 기도를 매일 밤 드리면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잠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의 짐이 내려져서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한 권사님은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이 네 가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0년 넘게 괴롭혔던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둘째, 가족 관계가 회복됩니다. 특히 화해의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가족 관계입니다. 한 집사님은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매일 밤 화해의 기도를 드리니까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먼저 사과했고 그 후로 남편도 가족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한 청년은 매일 밤 이 기도들을 드리기 시작한 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일도 잘 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믿음이 성장합니다. 매일 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이 네 가지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각각 2~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피곤한 밤이라도 총 10분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실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네 가지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로, 내일도 저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드리시면 더욱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가족 관계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이 네 가지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매일 밤 이 네 가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달콤한 잠을 주무시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함께 힘찬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